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충분한 만족,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뭘 하면 행복할까? 그가 일생 동안 연구하면서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사람이 재산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조금 부족할 때 행복을 누린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됩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외모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모가 출중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자 플라톤은 조금 부족한 데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의합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오늘날 현대인들은 높은 지위, 큰 명성을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추구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조금 부족한 명예가 오히려 행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남자들은 체력이 운동을 열심히 하죠. 조금 부족한 듯한 체력이 그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아마 연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박수를 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 외모, 체력, 이런 것들이 인생에게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2024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은 이전보다 경제력이 굉장히 좋아진 나라인데 세계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47개국 중에 2024년도에는 52위, 2025년에는 58위, 올해는 67위. 경제는 성장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은 늘어났는데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국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한번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여나 마음에 우울함과 답답함과 지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묻는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는 모든 인류가 원하는 부와 권세와 영광과 명예를 한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엄청 누렸던 그가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노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인생 노년, 인생 마지막에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오늘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 문장으로만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 시간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참 우리는 좀 길고 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이 짧고 빠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거라는 겁니다. 20대인가 싶었는데 벌써 30이 넘어 60, 70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훅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훅 지나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빠르게 지나가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이죠. 참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몫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인간의 운명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운명이 뭐라는 겁니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낙동강 산책길인 비산 나루트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낮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강에서 이 물고기들이 폴짝폴짝 뛰어오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에서 헤엄치는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거북이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신기해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변 주변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강에는 물고기와 거북이와 꽃들을 주셨구나.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기쁨,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고 마실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밥 잘 먹고 잘 드셨습니까? 참,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마시는 공기가 있죠. 이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도록 이 물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한 잔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때때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눈이 먹고 마시는 데 있으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됨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행복하게 살려면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인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재물과 부유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재물과 부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솔로몬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재물과 부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깜빡 잊었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재물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30이 넘고 40이 넘고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이 부와 재물과
부요는 나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노년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는 우리 19절을 보면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관리하게 하신다, 소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재물과 부요를 잘 관리하면 그에게 복이 되는데 재물과 부요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또 어른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카지노에 갔다가 100억을 탕진하고 자살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부요를 주었는데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 인생을 허망하게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관리하고 소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이심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19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몫은 재물과 부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재물과 부요입니까? 재물과 부요를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재물과 부요입니까? 그 재물과 부요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물과 부요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들고 이 10,000원은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살아가도록 내가 행복하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는 자동차 있죠?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살도록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죠? 그게 전세든 새방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즐겁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그때 인생의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풍요로운 재물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재물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재물이 풍성할 때는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재물과 부요가 좀 부족할 때는 재물과 부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과 부요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바람새가 날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순간순간이 연결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살도록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순간을 주셨구나. 그런 믿음 가운데에 행복의 바람새가 날아옵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날은 자기의 사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순간입니다. 그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참 또 이 의미도 우리가 탁 와닿지 않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인생이 짧은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니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좀 심각하게 보입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참, 인생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니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너무 심각하고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응답하심이니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쉼 없이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앞에 있죠.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인간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쉼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니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인상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아주 밝은 동화 중에 인상 쓰지 마세요. 내가 아는데 이 노래를 잘 못 부르겠네. 그런 아동 동화가 있어요. 알죠?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알죠? 내가 어제 그 어린 아동에게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쉼없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염려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인상 쓸 일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강변을 가면서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물고기도 보고 또 가끔은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구나.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음식이구나. 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많은 돈이 없더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살도록 주신 선물이구나. 오늘 이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오늘 활짝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